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지 않는 힘. 다시 한번 힘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좀 줘서 소리를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지치지 않는 힘. 예,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창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쉽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있었잖아요. 이 전쟁이 있었을 때 3년 동안 전쟁이 밀리고 올라가고 밀리고 막 이러면서 한국 전쟁도 3년이 넘도록 계속됐고요.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한국 전쟁은 16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전쟁 중에 군인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전쟁 7번째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 구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다 자고 있을 때, 새벽 4시니까 그때 기습남침을 했어요. 당시 우리 남한은요, 탱크를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사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 달 만에 대구, 부산 이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남한국도 대부분을 다 한 달 만에 다 점령해 버렸어요. 우리는 저 부산 저 끝에, 대구 저 끝으로 다 이게 내몰린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그걸로 피난을 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긴급히 미국을 비롯한 그 유엔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아주 결정적인 그 작전이 하나 준비되는데, 그 작전이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인천항은 심한 이 조수간만차가 심하거든요. 세계적으로 아주 심한 곳이 그 인천이에요. 근데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심하고 수로가 좁고 이러기 때문에 작전 성공률이요 5,000대 1이었대요. 5,000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더글래스 맥아더 장군은요, 이 적의 약점은 바로 보급선에 있다. 보급로죠. 서울을 탈환하면 적 보급선을 차단시킬 수 있다. 그 시작은 인천으로의 상륙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작전의 승인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끊는 거죠. 한반도의 허리, 인천, 서울 쪽을 끊어가지고 보급로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아더의 구상이었어요. 그리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은 서울 수도를 다시 탈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일 날에는 38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돌파하고, 그리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앞에까지, 중국 바로 앞에까지 우리가 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전쟁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화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꼬맹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목에다 빨간 걸 스카프 메고 아바이 뭐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끔찍한,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정말 우리가 그때 정말 저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으니까 뭐 그냥 북한이 다 이겨놓은 전쟁이었습니다. 다 이겨놓은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이 북한의 보급로를 그냥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세는 꺾이고 또 그들은 막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 거죠.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쟁만큼 중요한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대가 바로 이 보급부대입니다. 보급부대. 그들은 이 최전방의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싸울 수 있도록 식량하고 또 무기하고 탄약하고 뭐 이런 전쟁 필수품들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과 같이 한반도의 허리를 끊고 들어가니까 이 보급로가 끊긴 북한군은요, 남한에서의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총알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더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지치지 않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힘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이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냥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공급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낙심이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어떤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 피로감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도 지치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이 후방에 이 보급부대가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계속 지원해주면 싸울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뭔가 계속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받는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영적으로 공급받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시그널로 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39장까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구약 안에 있는 신약, 구약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그 예언의 말씀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조국 남유다 왕국이 몰락하고 바벨론의 자신의 동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자신들의 어떤 과거를 후회하고 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 그래요. 우리를 빨리 이 포로에서 구원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구절의 하반절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만들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잖아요. 절대 그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교회 갔는데 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절처럼 무슨 이렇게 부처상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그게 처음에 엄청 낯설더라고요. 엄청 낯선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엄청 큰 확신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상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재라는 말에 이 한자어를 보니까 있을 제자를 쓰고 있어요. 아니 부자에 있을 제자. 부재,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예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있죠? 믿을 만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믿잖아요. 그냥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를 구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수없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분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재하시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달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서 인생에 지금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태양은요, 달 뒤에서 여전히 강렬하게 불타오르며 빛나고 있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잠시 어둡게 했던 이 달은 비껴날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인생은 다시 찬란한 광명으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깊은 어둠이 찾아온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캄캄한 인생의 밤인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에 내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뒤편에서 찬란하게 비치면서 나를 비추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믿음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시그널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그널을 바꾸세요. 그런 마음, 그런 의심도 들고 부정적인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그냥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 그랬어요. 지금은 0.0000001%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확신하니까.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가 링컨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에 관해서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그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가난해서, 재산이 없어서, 뭐 재정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가난을 통해서 엄격한 자기 절제와 부지런한 근면성을 계속해서 훈련했어요. 그리고 가난과 차별을 겪고 있었던 노예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노예 해방운동 할 수 없죠. 그리고 가난 외에 물려준 것이 없이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는요, 어린 링컨에게 철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산으로 어머니가 쓰던 그 성경, 내가 다른 유산을 남겨줄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산을, 성경을 남겨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링컨이라는 인물을 쓰시게 된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남탓과 비관적인 마음으로 시련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시그널로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은요, 가장 위대한 역사를 써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어디에 주파수를 맞출지를 결정하는 거는요,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파수는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파수를,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믿음의 시그널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세 가지 속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세 가지 속성이 뭐냐면,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세월이라는 한계 속에 살잖아요. 나이라는 한계 속에,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지만 지금 나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한국에서 믿음 생활했을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부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뭐예요? 내 인생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우리는 능력이 되고 자본이 되고 환경이 되어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우리의 가족 중에 남편이나 또 아내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 뭐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버리면 우리 인간은 피곤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뭔가를 또 더 도전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세요. 주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나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환경도 안 되고 모든 게 돕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넘게
해 주실 겁니다. 시편 2편 7절 2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 또 뭐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각각 속담마다 물론 거기 속담에서 주는 긍정적인 교훈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속담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담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고요, 현실에 만족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수십 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왔던 지난 주간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외국인이 오스트리아 분이 여기 왔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 1894년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민족인데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정치적이고 어떤 사상적이고 이런 것에 눌려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 실력 발휘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 굉장히 좋은 바탕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이게 밀어주기만 한다면 이 민족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민족이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민족이다. 일본도 놀라고 중국도 놀라게 할 만한 민족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도 한 절반 정도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계속 그런 독립운동도 일어나고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방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세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송충이로, 평생 뱁새로 살지 말고 더 큰 꿈을 꾸고 모든 한계를 돌파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관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그는 9살에 신앙의 어머니를 잃었다 그랬잖아요.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정말 새어머니를 다시 맡게 되었는데 그녀 역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래요. 링컨은 이 가난했지만 돌아가신 친어머니와 새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성장기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에 두 가지 인연이 없었다면 난 지금도 도끼를 놓지 못하는 산골의 말없는 몫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 하나는 나를 마음으로 낳아준 인연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꿈과 신념을 일깨워준 수많은 책들이다.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농부로 산골의 말없는 몫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의 한계를 넘고 생각의 한계를 넘고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한계로 인해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해도 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지 않는 힘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지치지 않는 힘을 받으라. 자, 우리 사람은 누구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약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남들 눈에 보는 잘나 보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걸 인정할 때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비로소 시작이 되죠. 작년 8월에 반려견을 키우는 한 일본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기사를 소개한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꼬마 주인이랑 물놀이 해주다 현타 온 댕댕이의 현실 표정. 마치 강아지가 정말 그만해, 나 이제 그만해, 나 지쳤어, 이제 그만해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아주 에너지가 남은 거죠.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는 정말 체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린 소년들은요 정말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막 인터넷 SNS에 막 퍼나르면서 어떤 분이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도 올리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개를 체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작은 사람뿐이다. 개를 체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작은 사람뿐이다 라는 이게 재밌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소년은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참 성장이 자라가는 성장기의 소년들을 말해요. 자, 그리고 장정이란 말은 영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용병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들과 임무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들 있죠. 실력자들, 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가장 힘센 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진다 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새들의 왕 독수리는 여우나 늑대, 뭐 작은 어린 양과 같이 독수리의 몸통만한 또는 몸통보다 더 큰 그런 짐승을 사냥해서 하늘로 날아오를 만큼 힘이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앙망하다는 말은 소망하다, 바라보다, 기다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을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한계를 돌파하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이제야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이제 접어들고 아직 코로나 이전과 같이 교회가 다 회복되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렇게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3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새 힘을 얻었어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특별 기도회를 자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힘을 얻고 더 얻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아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19살 때 크게 아팠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크게 아파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체력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나는 약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냥 저는요 그 이후에 제 삶은 항상 덤으로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때 나는 어쩌면 죽었을 수도, 정말 2, 3일 정도만 제가 저 혼자 있었던 골방이 있었거든요. 아무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거기서 제가 2, 3일만 지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근데 2, 3일 그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살아난 건데, 그런데 그 이후로 사는 삶은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사역하고 있는 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지칠 때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사역을 또 설렁설렁 하면 안 되잖아요. 매주마다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청소년부가 오후에 있는데 오후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까 그 댕댕이 같은 애들이잖아요. 지치지 않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나머지를 다 쏟아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거의 저는 녹초가 돼요. 진짜로. 그렇게 있는 힘을 다 쏟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나는 다 쏟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또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안 해보면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돈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환경이 안 돼도, 재정이 안 돼도, 든든한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역사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지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세 가지 말씀 오늘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그널로 전환하라. 믿음의 한계를 두지 말라. 지치지 않는 힘을 받으라. 아멘.